오늘은 엘리야인데요.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하면은 시간이 좀 더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멜산 그 전투, 갈멜산 엘리야 스토리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빼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설교를 하기에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갈멜산 전투 이전까지만 오늘 좀 하고 그 이유는 또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죠.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또 엘리야와 이렇게 대면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왜 모세와 엘리야냐라고 할 때 모세는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 시대를 대표했던 그 대표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예수님과 세 사람이 더불어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지심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듯이 그 엘리야는 구약의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다,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야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의 출생과 뭐 그런 대한 정보를 전혀 알려주질 않아요.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느닷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 왕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성경은 디셉 사람 길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쑥 나타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겁도 없이 나아가서 자기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엘리야가 첫 등장하는 그 대목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엄청난 그 가뭄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며 그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또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그릿 시내가가 마르기까지 거기에 숨어 지내는데 엘리야가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대언자가 숨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대언자가 숨었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었다, 감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왕후 이세벨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는 그런 시대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영적인 가뭄을 경고하시는 거죠. 영적인 가뭄을 경제적인 기근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실상 영적인 가뭄이 이러하다. 그래서 그런 시대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암흑 시대, 정말 기근의 시대는 우리가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지만 정말 살기 힘든 시대는 그 경제적 기근, 경제적 어떤 고난의 시기라기보다도 그 영적 암흑기, 그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가 가장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시대죠. 말씀이 숨는 시대예요. 아무리 악한 시대다 하더라도 그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시대는 아직 희망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게 보게 됩니다. 앞서서 그 사사시대도 영적인 암흑기였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다스리는 그 시대 때 보면은 그 당시 영적 상황,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의 시대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는 말씀이 숨는 시대, 말씀이 감춰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므로 영적 기갈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현실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가 침체기라고 얘기하고, 또 성장기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쇠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일학교가 줄고, 그래서 좀 미래가 그래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그래도 희망을 품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 말씀이 숨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은 좀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가 부흥의 시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씀이 감춰진 시기, 또 말씀이 숨는 시기,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온라인 기독교 서점에서 여러 가지 신간들하고 책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막 이렇게 또 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매월 쏟아지는 신학 서적, 또 경건 서적, 신앙 서적, 목회 서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번역되고,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책을 출판을 하고 또 하는, 이런 책도 다 출판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가 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판되는 것을 볼 때, 이제 공급이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한국 교회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되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가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시대, 또 그 이전 세대 목사님은 늘은 이제 설교를 더 깊이 있게 전하고 싶어도 참고할 만한 책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냥 뭐 몇 가지 주석서 뭐 그런 거, 주석서도 깊이가 그렇게 막 있거나 그렇지 않고, 물론 보수적이고 좋은 책들이지만은 요즘 나온 책들에 비하면. 근데 요즘에 책들이 워낙 또 좋은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되니까 저희가 게을러서 깊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책이 없어서 이렇게 연구를 못하는 시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또 유튜브나 또 기독교 방송에서 또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얼마든지 또 내가 찾으려면 찾아서 들으려면 또 들을 수가 있고, 다양한 또 신앙 강좌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온라인상에서도 또 많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복받은 시당 속에 살고 있고요. 또 어지간한 목사님들의 또 설교라든가 또 신학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깊이나 수준이 굉장히 좀 은혜로운 설교가 참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기독교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 편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신학적 지식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말씀의 기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 또 예전에 목사님들이나 우리 위 세대의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단판 승부, 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정말 기도하며 씨름했던 그런 간절한 영성, 기도 훈련, 경건함, 그게 이제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못 듣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예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시대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쇠퇴하다 보니까 그 신학생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냥 한두 명 정도 주는 게 아니라 각 신학교들마다 운영상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신학생 모집이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신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자녀들 아빠 나 신학교 갈래 하는 다음 세대 별로 없잖아요. 예. 그 고생을 왜 하나 하는 거 있고, 예. 여러분이 딸이라도 만약에 이제 연애를 했는데 전사님이랑 연애를 한다 그러면 걱정부터 되지 않으시겠어요? 예. 물론 아니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신학생들이 부족하고 또 신학생들이 전도사 사역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바, 택배 알바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만 간신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도사 사례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들마다도 그 사역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어요. 정말 어려워요. 이제 동기 게시판 보면은 계속 교역자 구한다, 누구 없냐 그런 게 계속 있고, 한 반년 지나도 아직도 안 구해졌냐 뭐 그런 대화가 많이 오고 갈 정도로 신학생들 사역자 구하는 게 정말 그 어려운 시대고, 또 구해졌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성이 안 차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좋은 부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제때 잘 보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부교육자 수급이 잘 안 되는 시대지만 이제 10년, 20년 후면은 어떻게 될까?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그때는 지금은 어디 교회, 시골 교회라도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면은 이력서가 이만큼 쌓이긴 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것 같이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는 있고 성도는 있는데 사역자가 없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주의 종들이 없고 말씀을 전해줄 교회가 없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한 목사가 여기저기 순방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가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오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쇠퇴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의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 시대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영적인 기갈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은 비를 그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기 사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후에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신자가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명언인데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맞아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굶도록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밥을 못 굶느냐,
하나님은 정말 일용할 양식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하늘드림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고 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예전보다 정말 어렵다라는 정도의 체감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대출 금리와 그게 딱 막혀서 계속해서 돌려막고 해서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으리라 예상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까마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시기에도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살아가는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별로 증명되지 않는 시기 때도 있어요. 넉넉할 때. 그렇지만은 어려움의 시기는 정말 순결한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순종함,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과 또 순결함과 믿음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고 빛을 발하는 시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만큼 세상 끝에 다가올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신 것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끝자락 속에 살아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겨 죽이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압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중단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숨었던 그리 시냇가도 이제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다음으로는 그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시돈은 어디냐면은 지난 시간에 아합 왕 이세벨을 할 때, 이세벨 설명했을 때 그 이름이 언급이 돼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시돈은 이방 나라였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시돈의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과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17장 8절 9절 말씀, 17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그릇이 말라서 이방 땅 사르밧을 향해 가보니까 한 과부가 그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녀를 부릅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다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한 컵이 얼마나 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가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을 달라,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피를 내가 마시겠다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물을 가지러 가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물뿐만 아니라 떡도 구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과부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나무를 줍는 것은 땔감을 주어다가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반죽해서 떡을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무까지 땔감 주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를 부른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녀가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그 떡을 만들고서 죽으려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염치도 없지 물도 달라고 그러고 떡도 달라고 그러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 기름병의 기름이 비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가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었고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을 하지만 정작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나 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님 배척하고 또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 엘리야의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를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이방인 이 사렙다 과부 시돈에 있는 그 여인 한 사람 제외하고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동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사람은 이 사렙다 과부, 이 사르밧 과부 그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코로나 기간에 해외 교회 세우는 거를 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도 순종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 목사 양심상 이실직고 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어서 뭐 까짓 거 뭐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야 이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물론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믿음이 탁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믿음이 뭐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 속에 아무에게나 안 보내신다고요. 아무에게나 그 미션 안 맡겨요. 그냥 기도 편지가 올라왔고 그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없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서로 눈치 보고 있고 나도 막 외면하고 싶고 야 어떡하냐 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도 너무 힘든데 우리 교회 재정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온라인 예배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선교사 파송
야, 참 어떡하냐.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물 좀 다오, 또 떡 좀 다오 했을 때 왜 나냐? 주변에 돌아봐도 자기밖에 없고 난데 달라 그러고. 근데 하는 수 없이 순종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이 기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 은혜, 기름통에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을 쏟아 부었는데 계속해서 그 안에 기름이 생겨요. 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워서 우리도 사실은 현실주의자가 자기도 모르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합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이성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영역,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로 찬송케 하고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진작에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협력 관계에서는 그렇게 뭐 하진 않지만,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이 아니죠. 파송이라는 건 이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약속한 부분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것이고, 또 선교사님은 파송한 교회의 정성과 기도의 후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순종함과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당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감정적으로 또 기도로 또 헌금으로 크고 작게 다 동역하시는 거잖아요. 동역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기근의 때에, 경제적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무나에게 보내지지 않고 오직 택하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통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이, 이 일이 때로는 이제 부담스러운 것일 수는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우리 하늘드림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또 통장의 잔고가 늘 채우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종조 선교사님은 그 필리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직히 이 목사라고 다 훌륭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가짜 목사도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들도 가짜 선교사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은 진짜 선교사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순종은 믿음은 빛을 발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을 온갖 우상으로 물들인 장본인이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하고 이세벨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돈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 그래서 시돈에 있는 우상을, 이 바알신, 아세라신 신들을 데리고 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선지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회유해서 변질시키고 혹은 쫓아내고 해서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시돈에서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이방의 땅에 시돈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방 여인인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로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정말 예상 밖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방의 정신, 이방의 우상을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이방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의 우상과 이 세상의 정신에 함몰되지 말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할 때 우리가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시돈 이세벨 고향인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예측 못한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고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할 때 순종함으로 가고 그 과부를 만나라 할 때 그 과부를 만나고 그 선포하라 해서 선포했던 그 엘리야의 불같은 그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예민하게 반응하여 또 순종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